옆에서 따라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미 되어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죠. 인간이 왜 존귀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그런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니까 시편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은 대단한 존재랄 것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세우셨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복을 누릴 존재예요,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나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이것을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공허, 혼돈, 흑암 그랬습니다. 사단은 공허, 혼돈, 흑암입니다. 공허란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허전한 게 있습니까?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신다면 여러분 허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저는 사실 허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좀 집착이든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전화 7번씩. 학교 다닐 때 수업 딱 마치면 1시간 마치면 전화 탁 걸고 또 마치면 또 전화 걸고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착.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어쨌든 나를 피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집사람 속에 서운한 거 있죠. 우리 애들 없을 때는 안 서운하더라고. 오히려 우리 애들이 때는 긁히더라고. 이상하게 나는 좀 가주면 좋겠는데 안 가고 막 들어붙어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 이 사람 섭섭하고 허전하고 이슬 잘해주도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딱 체험하려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도 허전함이 없었어요. 그 집사람이 며칠 떠나가도 이상하게 막 외롭지 않는 거예요. 집사람이 뭐 제주도 가고 뭐 가는데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참 치유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단은 혼돈, 우리에게 무질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더라. 우리를 흑암 가운데 어둠 속으로 계속 집어넣고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진리가 없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철저하게 속이는 자요. 우리가 원래 인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속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귀신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전화 걸어서 제가 몇 시 몇 분에 갈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도둑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그냥 문 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귀신은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귀는 여러분 허락 없이 그냥 치고 들어와가지고 집구슬 엉망으로 만들고요. 가정 풍파를 일으키고 귀신들이 우리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질병을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도둑질 당했어요. 인생 도둑질 당했죠. 시간 도둑질 당했죠. 뭐 경제 도둑질 당했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예요. 창세기 3장 5, 6절에 보니까 이놈이 우리 원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하게 속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 너 대단한 존재 아니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뭘 하나님 의지하냐? 그걸 힘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을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된 나. 사단에 의해서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단에 각인된 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단이 여러분 속에요 틀린 여러분을 각인을 얼마나 시킨 줄 모릅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 가난의 상처, 배우지 못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왜곡시켰다. 나는 안 되는 존재, 실패하는 존재, 나는 망할 존재, 나는 무가치한 존재. 그게 사단에게 철저하게 상처를 통해서 왜곡된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말에 의해서, 특히 세상 교육에 의해서, 세상 교육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틀린 얘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행복이 성교순인 것처럼 그리들만 착각해서 공부 못하면 인생 실패자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해봤자 은행 직원. 근데 어릴 때 농기직원 애들은 은행에 돈 박히는 사장.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세상 교육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 교육이 서울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돼. 실패자야.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얼마나 잘못된 말이 우리에게 각인된지 몰라요. 인정받지 못했죠. 날 무시당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니는 돌놈이라면서 원래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낳았다면서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어릴 때 나는 실패자구나. 그 생각이 많이 했다니까. 완전히 속은 거 있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철저하게 사단에서 각인된 상실된 나인데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불구하고 이게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상실된 나, 그 상태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만큼 그게 각인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여러분 찾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진짜 그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저는 어느 날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여러분 저는 정말 깨달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어느 사랑했느냐? 옛날에 내가 싫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거부했던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장점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싶고 막. 아침 일어날 때 깜짝 놀란다니까 제가요. 갈수록. 이번 주도 또 우리 울산 집회했는데 그 이마누엘 교회 그 간사하는 말이 목사님 어찌 갈수록 더 잘생겨지십니까? 하면서 내보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나. 상실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집착과 집중은 다릅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진 걸 보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집착이에요, 집착. 그렇죠. 마약 중독을 집중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집착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를 잃어버리니까요. 뭔가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사실 집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좀 섭섭하고 내한테 눈길 안 주면 이상하게 섭섭하고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한테 눈길 주든 안 주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별로 근데 관심이 없어. 네. 그냥 행복하니까 충분하니까 굳이 집사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애걸복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원래 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상처로 집착 속에 혼란 속에 살고 있는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 바르는 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오랫동안 상실되고 집착되고 혼란 속에 있는 나를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세상 도용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남자의 후손이 아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 말은 엄청난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꺾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 운명,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길이 되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상실되고 집착하고 혼란스러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나를 완전히 박살내는 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나를 회복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라며 섬기려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대속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실되고 집착하고 있고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상실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집착하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혼란 속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상실되고 집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12절에도 그랬고 20절에도 멸망하는 뭐라? 짐승과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짐승은 뭡니까? 오직 먹고 자고 새끼 놓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인생이 뭐고? 먹고 자고 새끼 놓고.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 말하면 짐승들이요 욕합니다. 뭐? 짐승 같아? 왜냐면 원하는 인간들이 짐승보다 더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존이 상한다 이거야. 여러분 요즘 짐승들 보면 짐승보다는 뭐 개 고양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개 피자, 또 뭐 개 뭐 햄버거, 야 뭐 개 호텔, 그리고 개도 뭐 옷 입히고 개 옷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그 옷을 개들이 입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복음 모르면 그럼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2절에 보니까 무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됩니까? 무백성들. 1절에 보니까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2절에 귀천부기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여러분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원래 나를 상시로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보지만 거의 다 자기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집착하고 뭔가 혼란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하나님 말은 지혜예요.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를 없죠. 하나님 말씀은 명철입니다.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은 비유입니다.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하나님 말씀은 오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5절부터 보면요. 그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의 삶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죄가요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냐. 계속 환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것까지는 생명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가오는 재앙과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히 사라져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 평생 벌었는데 남에게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주고 떠나면 다행이잖아요. 병원에 다 바치고 죽는다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이름을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3절에 보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먼 소멸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15절에 16절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존귀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결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런 멸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가지고 올무에 딱 걸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돈, 창세기 11장 성공. 이 올가미에 딱 걸려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만 함정이 빠질 수밖에 없죠. 사도행 13장 무소, 16장 점술, 19장 종교 우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가지 불제 틀에 딱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의 틀. 사단이 만드는 종교 우상의 틀.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어떤 여러 상처에 그게 어떤 틀에 딱 갇혔어. 못 벗어난다니까요. 육신의 틀. 늘 가난 질병의 틀에 묶여서 못 벗어납니다. 삶의 틀, 술, 중독, 뭔가 삶의 틀에 갇혀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다 결국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틀을 후대들이 그대로 딱 물려주고 죽습니다. 불신자 6가지 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면서 그 언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한다. 지가 없다가 없나?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지.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의 미련스러운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요 멸망하는 사람 미련스럽게 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대달 뭐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죄값을 갖고 내가 지옥 가야지. 당당한 것처럼 맞는 것처럼 지옥 가보세요. 얼마나 이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우습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린도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그렇죠. 전도를 하면 사람들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뭔가 못 배운 사람처럼 뭔가 가난한 사람처럼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낀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유대인들은 표적 구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일 나고 막 잘 되고 그거 구해요. 헬라인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고 지혜 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밀어쓰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1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 에베소 2장 8, 9에 보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멸망하는 그 짐승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해방된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시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옳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죽을 때가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인 내가 죄 안 짓고 평생 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는 죄만 짓다가 이 땅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는 실망이 아니고, 왜 나는 자꾸 죄를 짓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해방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여러분 자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뒤에 뭐라고 그랬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 말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저주재앙이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란 말은 우리가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적인 권세를 가진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과정.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은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왜 안 바뀔까? 과정. 목사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 훈련받고 넘어지는 왜 그럽니까? 과정.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저도 이 정도 되기까지요 20몇 년 걸렸습니다. 6년 동안은 그냥 복음에 충격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복음에 힘이 이끌려서 막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97년도에 IMF 터지고 제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 당할 때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희망 없다. 자살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 정도까지 바닥까지 갔다니까요. 나는 미래가 없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워낙 힘 빠진 상태에서 낙심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나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지렁이는 밟을 꿈틀 힘이 있지만은 나는 꿈틀이 힘도 없습니다. 내가 네게 지금부터 역사하겠다.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는 사람 지구가 너무 많다.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무너졌어. 교회도 몇 번 무너졌고요. 내 자신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요, 끊임없이 복음서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또 넘어져. 과정. 세월 딱 지나오니까 11년간 복음서 딱 들어가니까 그때 반석이 딱 되는 거지. 엄부형은 새기지 못하리라. 그것도 열쇠를 주시더라니. 그러니까 과정인 거 있죠. 저는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보면 죄송하지만은 그 보는 너무 힘들어. 뭔가 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는 웃습니다. 과정.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하노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저처럼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는 존귀한 존재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은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유학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겠죠. 과연 어떤 부인을 얻을 것인가? 관심이. 그런데 그 풍습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결혼할 때 반드시 신랑은 신부집에 가가지고 암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평범한 가정은 그냥 암소 한 마리, 조금 난가에 암소 2마리 주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암소 3마리. 그거는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장 아들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암소를 9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여자 같으면 암소 9마리 끌고 가냐. 근데 갔더니는 집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가난해. 그리고 그 처자가 아내의 형식이 너무너무 못생겼어. 뭐 암소를 더 결혼한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추장 아들이 진짜 정신 돌았나 말이야.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면서. 저렇게 못생기고 가난한 딸내미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의사는 결국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의사가 그곳에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처자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영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지? 알고 보니까 추장의 부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추장이 된 거예요. 눈치를 챘겠죠. 옛날에 생각하면서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집사람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부인이 암소 한 마리를 주면 자기 스스로를 암소 한 마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암소 9마리를 준 거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사람에게 니는 바뀌어야 된다. 말한 적 없다. 가만 놔두는데 본인 스스로가 암소 9마리 가치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꾸미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우리 남편은 내한테 암소 9마리 안 가져왔는데 나는 집사람한테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대출 낸 통장 3개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암소 9마리에 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 비교하지 말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암소 9마리 비교하면 안 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를 위해 내어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주 복된 존재예요. 다시는 복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받은 일과 신문 권세 잘 아시죠?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 말은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필요 없을 만큼 축복받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큼 복을 받았느냐.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의 인도. 저와 여러분 받은 복이 뭐지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 기도 응답 받을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세계 천국 시민권, 천국 보호자 그 배경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겠죠. 근데 왜 못 누립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복된 존재인데 왜 못 누리는가? 세 가지를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인 바꾸세요. 내가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계속 각인시키세요.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사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내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아시겠죠? 각인시키세요. 저는 97년도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통했어요. 아,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절대로 내게 들어닥치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안의 영적을 이길 수가 없구나. 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구나. 제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의 주인 되셨어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인 바꾸라. 두 번째는 배경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7가지 신분 권세 이미 우리 받았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배경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완전히 배경 바꾸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습니다. 이것을 계속 뿌리내리세요. 나의 배경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배경이 아니다. 나의 배경은 오직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체질로 불리다 체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사도행전 8절 성령의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세계복음화의 체질로 그를 바꾸셔야 돼요.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누리면 돼요. 제가 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에 저는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집사람, 우리 일의 평강이 주인 되어 주시고 경제와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영적인 이 문제들, 그리고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애들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 성령 충만. 여러분 직장 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직장의 주인 되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 사업장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업장과도 똑같아요. 이 간단한 것을 성도들이 좀 놓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뭡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가 기준이야. 늘 세상 쳐다보고 말이에요. 힘 빠지고 그렇잖아요. 세상 또 뭡니까? 불의 체질로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꾸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멸망하는 짐승처럼 비슷하게 풀자세로 비슷하게 살아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 세계 선교대회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특별 헌금을 하게 되는데 헌금의 기준이 우리 가정 가문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미선교 후원할 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중심 가지고 헌금하시고 제주 큰사랑교회 순회 캠프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 미션홈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표는 그렇게 되겠죠. 제주 큰사랑교회 순회 캠프 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윤 목사 그 교회에 근무를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문을 계속 열어주고 계세요. 여기저기 생길 때 희한하게. 그래서 시간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3월 1일 하게 되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꼭 참고하시고 특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5.16조 팀 구성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팀장 우리 사역자 중심으로 팀장이 되고 우리 책임 장모님들 그리고 조장을 집중신학원 다니는 분들을 조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두 분씩 한 팀에 두 조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조원들, 팀원들 이렇게 명단을 했는데 그래서 5.16 팀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팀을 구성해서 7군데서 이번에 3월 1일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보시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는 존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 선교대회 또 우리 제주 큰사랑교회 캠프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 캠프를 놓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총회 협회를 위해서 기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나 깨닫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던 나에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복음을 알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인 바꾸게 하시고 배경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대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시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놓고 우리 전 성도가 한 선교사 파송 새벽에 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제주 큰사랑교회 캠프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시스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주 큰사랑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3.1 전도 캠프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시스템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지교회 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2RUTC 운동에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